하나님은 토지 매매 규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토지를 파는 사람이 영적인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토지 매매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놓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토지는 영구히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토지를 영구히 매매할 수 없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첫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토지를 사더라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임시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소유해서 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만약 토지를 판매한 사람이 토지를 무르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토지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허락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샀다라 하더라도 나에게 기업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것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일 수가 없죠. 물론 무조건 무르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돈을 받고 토지를 판 경우이기 때문에 그 값을 돌려줄 수 있을 때 이거를 토지를 무르다, 다시 되돌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친척 중에 기업을 물을 자,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대신 토지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지만 자신이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을 때는 다시 계수를 하죠. 상대방이 사용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그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다시 돌려줘서 돌릴 수 있는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정별로 분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는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살 수가 없다, 소유할 수 없다. 물론 자기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 마지막 노선은 언제까지냐면 희년까지,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류민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림이라는 단어인데 잠시 체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거를 나그네로 번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더 그렇게 많이 들었던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가나안에서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체류하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재산도 영원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개념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다 어떻게 하든 다 물려주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몇 년 후 이후에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 재산에 대한 관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이 세상에서 다 소유하면서 내 것이야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구약의 대부분의 복은 물질이나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마음을 다, 신명기 말씀 갖고 만든 찬양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주신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신약 시대 복에도 물질에 대한 복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영구적으로 갖고 있다, 내 자녀들에게 다 물려줄 돈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년의 개념이나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정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복을 많이 이렇게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반드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은 이제 양면이 다 있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우리 말씀 전할 때에도 제가 했던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준다라는 개념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주셨던 사실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건 역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되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9절부터는 이제 가옥을 매매하는, 집을 매매하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는 규정은 토지의 매매 규정과는 좀 다릅니다. 기준은 토지 매매는 희년이 기준인데 가옥의 기준은 성벽이 기준이 됩니다.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판지 1년 안에는 무를 수 있지만 1년 안에 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성 안의 가옥은 산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희년에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는 돌려줘야 되는데 집은 안 돌려줘도 되고요. 집은 1년이 넘어가면 안 돌려줘도 됩니다. 1년 안에 반드시 이 원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경우에만 이제 집은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이런 규정을 하신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지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산 위에다 성을 지어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이라면서 성벽 안과 이 성벽을 기준으로 성벽 안과 성벽 밖을 이제 정의를 다르게 내립니다. 성벽 안은 도시고 성벽 밖은 촌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벽 안은 도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토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주거용 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길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고 목축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지, 현대처럼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영구히 매매를 할 수 없지만 가옥 같은 경우에는 소유를 할 수 있게 하셨고,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가옥이라 할지라도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성벽 안에 있는 그런 가옥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성벽 밖에 촌락에 있는 가옥들은 토지 규정과 똑같습니다. 영구히 소유할 수 없고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농사에 몰입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지와 자기 집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안에 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개념으로 본 거죠. 같은 토지의 개념으로. 그래서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위인의 경우는 다 예외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았고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옥을 팔게 되면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낸 걸로 또 그것도 음식으로 주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옥을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이걸 다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레위인들에게도 이 성벽 가까이 있는 토지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레위인들에게 토지는 주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들으셨었을 텐데요, 이 레위인들의 토지는 자기들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상번제를 드릴 그런 양들을 목축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토지가 아니라 목양지입니다.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토지는, 그 들판은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레위인 거가 아니라 번제를 위한 그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가옥만 팔 수가 있었는데, 그 가옥은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더라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생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집을 팔게 되는 것은 개인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구의 잘못이죠?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보루로 집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가난해서 가옥을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3년마다는 10의 1조를 더 내어서, 이거는 엄밀히 있는 11조가 아니라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을 더 내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제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정으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가옥을 매매하는 규정을 정하면서도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그들을 배려해 주셨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35절 이하에서도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꾸어주게 되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아라. 또 이자를 얻기 위해서 돈이나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애굽에서 가난한 노예로 살지 않도록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구히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을 얻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이런 규정들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규정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가옥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것, 손을 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한 레위인들 또 그다음에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들에게 특별히 3년에 한 번씩 구제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신다는 아버지 그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리며 또 우리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손을 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